신약성경 156페이지, 157페이지 제가 보는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의 주일입니다. 이것은 추수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를 교회들이 정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실제로 절기를 지켰어요. 모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나라들이 7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이 대한민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7개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예배입니다. 같아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절기 내용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더 깊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7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에는 3대 절기가 한 군데 겹쳐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은 뭐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죄를 면하고 사망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첫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50일 후에 수확이 봄철에 수확이 완성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에는 무교절에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먹고 나오고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그 누룩을 넣은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이 오순절 날에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 나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법궤 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 날이 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찾아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성전들이 모여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막절은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는데 장막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 연구가들이 장막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풀어놓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갑자기 주님이 어디서부터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제가 하는 말씀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장막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날짜를 볼 때 7월 1일 날,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죠. 7월 1일 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한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 시내산에 강림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도 실제적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준 것 같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준다. 이러한 절기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믿는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신 심판하러 오실 때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그분들이 기다리던 그분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지까지는 교회 시대 때 오중지금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성전을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까지를 오중지금 사역 시대의 증인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완성되어서 끝날 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늦은 비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의 중보자로 계시다가 나중에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나서부터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어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임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늦은 비에 성령님으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장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다 이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하고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임한 성령님에게 든 차이가 굉장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구원의 생명수 샘물하고 생명수의 강물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른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오중지금 사역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어린아이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면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나이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데 1살서부터 13살 때까지가 어린아이입니다. 13세가 되었을 때 이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살 때에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징집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에요. 20살 때부터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군대에 뽑힐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25살 때는 물론 이제 레위인들에 한해서만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 지파로서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이게 영적 나이입니다. 어린아이들,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들을 오중지김 사역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갖다가 어린아이의 사역이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구원에 대해서 관해서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어린아이 같은 13살 때까지 믿음 이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장막절이 시작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나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10일때까지 계속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비로소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사해 주니까. 가장 큰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 놀라운 하나님의 예표의
일들이 있습니다. 2마리 염소를 끌고 가서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 염소가 끌려와서 제사장한테 끌려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뽑혀서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번제단으로 드려집니다. 이것은 뭐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들어진 염소 같은, 여기서 염소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한 단어를 가지고 손바닥과 손등에 대한 차이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라는 말이 우리는 대부분 나쁘다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염소는 나쁜 염소가 아닙니다. 자, 염소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 날 제사장 앞에 끌려 나온 2마리 염소는요, 요셉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을 때에 비유를 보면, 원어를 볼 때에 털이 많은 염소의 옷이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왕이다 이거죠. 자, 이 염소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염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려면, 이스라엘 날은 양이잖아요. 양의 비유잖아요. 양의 우두머리가 순양이잖아요. 순양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우두머리가 숫염소입니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쁜 뜻의 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가 제사 앞에 끌려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쁜 염소라면 드려지겠어요? 아닙니다. 드려지고, 한 마리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갖다가 아사셀에게 보내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계속 가면 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 밑에가 바로 사해인데, 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음부, 지옥, 스월, 옥, 연옥 다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 던집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사셀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쓴 그 염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그 염소가 제사장에 의해서 광야로 가서 절벽 밑에 떨어져서 사해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염소에 대해서는,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십자가 사건의 표다, 사단에게 불러진 것이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장막절, 저기까지 다 지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상들이 있는데, 이 형상이 다른 짐승으로 표현했을 때 순염소입니다. 털이 많은 염소.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할 땐 헬라, 하늘의 높은 단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고 높은 단계 영성까지 올라간 2 염소가 하나님 앞에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림을 받고, 하나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원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사셀에게로, 하나님에게 들려진 염소, 아사셀에게로 떨어진 염소. 자,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가 있으니까 아사셀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염소는 아사셀에게, 사단의 왕이잖아요. 아바돈, 아블론, 아폴로. 사단의 왕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염소는, 육체는 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해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부류의 염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다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소가 아사셀에 떨어졌어요. 사해 바다의 광야에 떨어졌습니다. 죽어요. 그들의 물에 의해서 죽습니다.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죽었다가 믿음을 지켜서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염소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염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 자, 염소가 죄를 뒤집어 써서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염소는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 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단들의 강력한 죄가 뒤집어 씌워서 교회가 완전히 파산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제가 볼 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만여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성도들도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상처가 나서 교회가 씨름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줘야 될 하나님의 높은 그 산들의 그 나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죄에 의해서 다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헐벗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스스로 교회도 살 수 없고 우리 영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갑자기 요새 제가 고혈압이 좀 높은데 170, 180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떤 자매를 같이 기도하다가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아사셀에게 위한 염소에 대한 표라는 것을 저는 알아졌어요. 물론 그 자매는 그걸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를 뒤집어 씌웠을 때에, 제가 우리를 덮었을 때, 맨 마지막 때, 자, 이 얘기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사단들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진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세계 열방의 통치가 돼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옥입니다. 음보고 스올이에요. 왜? 사단이 바닷속에서 올라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공중에서 임금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까지도 사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물론 계시록 9장에도 이 얘기 나오죠. 사단의 왕 아바돈, 아블론, 영어로 아플로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지금은 그때예요. 물론 완전한 때는 아닙니다. 그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 바다와 똑같아요. 아사셀의 염소가,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들이 없어져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반 동안에 무저갱에 들어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옥이라고 그래요. 옥에 들어가셔서 노아의 시대에 빠져 죽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에, 음부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잘못하면 지금 시대에 이단화를 취급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3장, 죄송합니다. 봐야 돼, 성경. 자,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뿐이라.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반 동안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게 선포자입니다. 밀기세덱이 왕 같은 제사장을 선포하는 선포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은 바대 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660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 단계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단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요? 아사셀의 죄를 뒤집어 씌운 던져진 염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고래 뱃속의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지옥이에요. 음부. 물론 완전한 지옥은 아닙니다. 음부고 스월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요나는 3일 반 동안 해결했어요. 아사셀에게 뒤집어 씌운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염소가 사해 바닷속에 떨어집니다. 음부에 떨어졌어요. 3일 반 동안에 죽어라고 그 죄를 벗기 위해서 해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염소가 살아나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가요, 3일 반 길을 거래 12만 명에 드는 니느웨 성을요, 하루 만에 듣든지 말든지 흘러가는 소리로 전화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는다? 그때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요, 전 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마지막에 도피성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헐벗었지요. 골이 파여서 상처가 났지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전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지막 때에 늦은 비에 성령님을 부어서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나오고 골짜기에서 생명 샘물 솟아나고 광야에서 4가지 나무가 자라나고 사막에서 3가지 나무가 자라납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로 대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무들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에 성령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늦은 비에 성령님이 어느 곳에서 역사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너무 많은 말씀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6절,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사야 24장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사야 42장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시편 135편 7절, 잘 들어보세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예레미야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예레미야 31장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사야 41장 25절부터 말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우리가 알았느냐? 우리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들을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에게 이제 그들을 보게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자가 없도다. 땅 끝에서부터, 해도 든 곳에서부터 구름을 일게 하시고 번개를 치시며 그의 말씀 안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땅 끝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한다.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땅 끝에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땅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땅 끝이에요. 이것은요, 마가의 앞에서 역사했던 이른비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나라의 땅 끝에서부터, 그것도 북쪽, 북방, 이것이요, 성경의 이치를 찾아보면 38도선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걸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터널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그 위에 숫자로 다 48, 너무 정확한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48장에 있는 내용이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사야 48장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만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유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대요.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48장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유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작게 보면 교회에 먼저 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것은 지금 크게 보면 유대, 지금의 오늘날에 변하지 않은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들을 내게 듣게 하였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에서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했어요. 왜? 만화의 왕 만주주 그분이 직접 교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란의 불뭇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 택한 우리들은요, 은으로 택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풀무불에서 정금이 나옵니다. 금이 나와요. 우리를 지성소의 영성으로 선택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12절부터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두 가지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너를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 모여들어요. 교회에 이른 비의 성령님의 교회들하고 늦은 비의 성령님의 교회들이 다 모여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다 일제 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아스살의 염소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죄를 옴팍 뒤집어 쓰고 세상에 들어가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물론 성전뜰에서는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와 있잖아요. 성전뜰에서 역사하는 선지자들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쓴 아스살의 염소같이 세상에 나가서 염소, 왕, 통치자, 능력자로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겨야만 우리가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죽고 나면, 다 하늘에 올라가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나면 누가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에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땅에 남아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아스살의 염소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왕, 일곱 산의 영역들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산의 영역,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지요. 지금의 사자들입니다. 이들과의 최종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늦은 비의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겠어요. 동방의 동쪽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을 성경에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일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 일들이 곧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